어, 교회 지금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예전에 교회 나가보셨던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 나가보셨어요? 네. 어렸을 때 나가보셨고. 여기 안 나가보셨어요? 네. 어렸을 때면 몇 살 정도 때? 크리스마스나 뭐 빵 준다고 해서 뭐라 그랬더라. 그 황야에서 그 뭐라 만나? 네. 3학년 때부터 거의 5학년까지 꼬박 나왔죠. 바로 옆에가 교회니까. 그리고 제일 친한 친부모가 저기 전도사님 아들이에요. 그래도 3년을 나가셨네요. 근데 따로 가서 놀 데가 없고 교회 마당이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마당이 제일 널찍하고. 네, 저도 예전에 그냥 부활절 때만 뭐 이렇게 빵이랑 계란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고는 아예 그냥 교회하고 담 잡고 살았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교회. 혹시 뉴스에 이런 것 보도됐었는데 하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나 교회 안에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들이 혹시 제일 먼저 떠오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것은 그런 그릇된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가지고 기독교나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려요.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십자가일 거예요. 십자가. 예. 밤에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도시를 내려다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붉은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교회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이름. 십자가와 예수님이 대체 뭐길래 교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 비밀이에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전해 들었는데 더러는 이것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이, 이 동일한 비밀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질 터인데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마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과연 저런가? 저게 사실인가? 저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진지한 생각을 또 가져보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귀와 눈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봅니다. 또 교회에 다니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런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 설리, 구하라, 저도 이 친구들 잘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라고 해요. 이들은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자기 인생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이들은 결코 끝나지 않은 자기 인생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몸은 분명히 죽었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 육체에 온 힘을 쏟습니다.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들고 또 살을 빼고 여기저기 칠하고 바르고 그리고 또 깎고 세우고 하는 수술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육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체가 병들고 쇠약해지면 내 인생도 이제 다 끝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살했던 많은 연예인들이 육체의 어디가 부족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의 육체는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웠죠. 그들은 육체를 가꾸는 데에 모든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영혼은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 이렇게 무심하고 무지할까요? 그것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희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중심이에요.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이 껍데기 같은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바로 인간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 오직 인간에게만 이 영혼을 부여하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들, 들에 있는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이 영혼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도 아주 많은 사망 사고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의 몸은 분명히 죽었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또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3명이 죽었다. 그들의 몸은 죽었죠. 그러나 어제 죽은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혼은 이렇게 불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그 후, 그 다음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이요? 저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제가 잠시 생을 더 즐기다가 나중에 들으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은 까마득히 저 멀리에 있는 저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훌륭한 좋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계획대로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아주 철저하게 차를 정비해서 다니고 항상 조심조심 운전을 한다고 해서 그가 늘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죽음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지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깊은 구덩이 위를 덮어놓은 얇은 판 위를 날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데 그 판은요, 곳곳이 썩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잘못 딱 내디디게 되면 우리는 죽음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날마다 가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불이 나서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즐거운 여행길에 나섰다가 강을 건너는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물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그냥 아파트 단지 안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 위에서 한 아이가 장난으로 무심코 던진 벽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멀쩡히 인도를 걸어가다가 술 취한 운전자가 인도를 덮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생을 준비도 없이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며 죽음의 날이 벼락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후에 죄인들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불멸의 영혼을 가진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영원한 날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심판이죠.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죄가 발견되고 드러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이 딱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있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죽은 즉시로 서게 될 그 심판대에서 너는 무죄다 라고 선언하시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찍찍이가 안 붙었나?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내가 왜 죄인인가? 죄가 대체 뭐길래?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부모님은 그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대체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난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그 아들은 여전히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부모님이 사다 주시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또 부모님께 용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부모님께 단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 떡 한 덩이, 꽃 한 송이 사다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아들은 여전히 부모를 무시하고 박대합니다. 이런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못된 자식이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기에도 아까운, 배은망덕한 죄인 중에 상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와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식과 같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인간의 기원과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이 그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체와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뭘로 만든 건지 아시겠어요? 모래. 네. 모래성 사진인데요. 굉장히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래성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이리저리 움직이고 쌓이고 하다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주 그러면 1년 만에 못 만들어진다 치고 한 1000년쯤 지나면 모래가 저절로 움직이다가 바람에 움직이다 이렇게 우연히 쌓여서 이런 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대충 만든 이 모래성은 어떨까요? 이 정도 성은 뭐 시간이 흐르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하죠. 자연이 스스로 모래들이 움직이다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일 것이에요. 이 정도 무늬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이런 모양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이 눈썹과 이 눈꺼풀과 눈동자 그리고 이 입술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이 흐르면 우연히 어떻게 물질들이 서로 합쳐지고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생겨난 새? 또 저절로 만들어진 물고기?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아름답고 정교한 생명체들을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세요.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수천 년 세월이 흐른 동안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래성도 천년쯤 지나면 바닷가에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생명체와 대자연과 이 웅장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를 성경의 맨 처음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마지막 날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생명체인 인간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찰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 조각품의 주인은 여러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과 인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누군데? 내가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따스한 태양빛을 내리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비로 인하여 모든 양식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기 속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전혀 이것에 고마워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자식처럼요. 그러고는 마치 세상에 저 혼자 생겨났고 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으스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시면 단 한순간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연약한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주인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그분은 자비심이 많으시고 또 선하시며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알고 계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시고 가장 좋으신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죄악된 인간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례한지요. 또 거칠고 무정하고 잔인합니다. 조금만 윗자리에 올라가면 갑질을 일삼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 갑질을 하나요? 마트에 가면 마트 직원에게 갑질하고, 식당에 가면 손님이라고 갑질하고,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하며 갑질합니다. 또 얼마나 무정하고 참지 못하는지, 자기 기분이 좀 상했다고 사람을 때리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요즘 친부모에게 구타당하고 학대당해서 죽는 어린이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또 애인 때문에 자식이 자기 손으로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또 거짓말에는 얼마나 능숙한지요. 거짓말이 거의 우리의 체질입니다. 시장에 가면 저울에 눈금을 속이고 원산지를 속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심지어는 어수룩해 보이는 시골 할머니들조차도 다 시들은 거를 밑에 깔고 금방 캐온 거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팝니다. 보이스피싱 뭐 이런 신종 수법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온 사방이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들 천지예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먼 허공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제가 믿었다가 제 등 뒤를 찌른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그분은 아주 시니컬한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한동안 카톡 프로필에 쓴 글인데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주 오랜 세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제 동생도 아주 친한 사람에게 쓰라린 배신을 맛봤거든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가 무섭나요? 아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더럽습니다. 갈수록 더 난잡해져 가고 더 퇴폐해지고 추해져만 가는 이 세상의 반문화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은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밤마다 부도덕의 극치를 달리며 자행합니다. 이제 보통 성폭행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아요.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아주 어린 아기를 성폭행하고 동성 간에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가 아빠가 자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왔다는 그런 끔찍한 뉴스까지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대체 인간의 이 흉측한 모습들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성경은 이 모든 악한 죄악들이 하나의 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선하고 자비하신 인도자를 버리고 탈선하여서 제멋대로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인간의 추함과 잔인함은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어떤 소식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실로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들은 자기 자신만 망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태초에 그 아름답던 하늘빛은 점점 회색빛과 잿빛으로 변해가고 땅과 바다는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이 모두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없이는 숨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이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같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 돼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추함과 교만함, 그리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나,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도 범죄의 대가가 있죠. 공갈 사기죄는 징역 2년, 절도죄는 징역 3년,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모든 죄들은 다 인간이 인간에게 대하여 지은 죄예요. 과거 왕정시대에는 일반 백성이 아닌 왕에게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는 훨씬 무겁고 컸습니다. 어떤 신하가 절대 권력자인 황제를 경노하게 만들었다면 그 신하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왕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노하게 만들었다면 그 신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인간이 가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능지처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어떤 형벌인지 아시나요?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인데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에요. 사람을 최대한 늦게 죽이면서 모든 고통을 다 주는 것인데 보통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죠. 그의 몸을 나무에 묶고 일찍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한마디씩 몸을 도려냅니다. 칼로. 계속해서 조금씩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이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양팔과 다리를 잘라냅니다. 몸통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마침내 숨이 끊기면 머리를 베어내는 것으로 이 형을 마쳤다고 합니다. 명나라의 환관 유근이라는 사람은 부정축제와 매관매직을 일삼다가 황제의 눈밖에 났는데 이 황제는 그에게 능지처참형을 선고하였고 황제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몸에 3일 동안에 무려 6,000번의 칼질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형벌이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신하들이 왕이나 황제를 노엽게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을 진노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눈으로 지켜본 자들은 온몸을 떨면서 요만큼이라도 왕을 노하게 할까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또 중세시대의 많은 황제들도 범죄한 자들에게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을 내렸는데요. 황제를 노엽게 한 자들은 산채로 불에 태워지기도 했고, 또 굶주린 사자들에게, 일주일을 굶긴 맹수들에게 산채로 던져져서 의식이 있는 채로 팔다리를 씹힘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이나 황제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왕이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이들은 땅에 기어다니는 미천한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인 왕이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로 자신이 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면 그보다 무한히 크시고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오르는 진노를 발하실 때 그 진노의 크기는 과연 어떨까요? 그 형벌은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끓는 기름에 던져지거나 산채로 화형당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욱 무섭고 가공할 만한 그런 형벌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끔찍함과 고통을 감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크기의 형벌이 아닐까요?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에까지 형벌을 가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왕들은 몸은 죽여도 그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그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벌을 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이미 죽은 자에게도 고통을 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의 형벌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두려운 분이라고,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던져진 여러분의 불쌍한 영혼은 그곳에서 날마다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금도 진노의 불길을 줄이지 않으실 것이며 조금도 그 형벌을 감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여러분의 안녕,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으시고 여러분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을까 봐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곳 지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철저히 집행되는 모습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하였던 그들에게, 그리하여서 마침내 지옥의 입구에 당도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희망이 완전히 끊긴 채로 절망과 극도의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살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하나님의 집에 앉아 계셔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이 구원의 때에,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때에,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이 때에 성경이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가 지나고 이 긍휼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여러분이 슬피 울고 통곡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은혜로부터,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짐을 당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길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인가? 이제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크리스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이분이 왜 오셨는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었어요. 죽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셨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처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고 큰 고통을 당하시며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채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당신의 의로우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의 날에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선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시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고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제가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셨더라고요. 누구도 그런 삶을 쉽게 살지는 못하는데 말이죠. 그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이 단지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인들의 구주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내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온 세상이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화재로 활활 타고 있는 건물에 소방관이 힘들게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여기에요, 이리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줬는데 그것을 잡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도무지 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형벌에서 구원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 이래로 수많은 자들이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죠. 이들은 겉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지구 곳곳 동서남북에서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이 나라에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저의 영혼보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보다 결코 덜 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이 진노의 날에, 영원한 심판의 날에 여러분을 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선뜻 묻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후에도 또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남아서 오후까지 또 안 계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지금 질문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떠셨는지 아니면 어떤 궁금증이 마음속에 생겼다든지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많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바라기는 더 많이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그 어려서 다녔던 이제 언덕 위에가 하얀 예배당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고 왜 통상 이런 그 대형 교회 좀 커다란 그런 교회 이렇게 갔을 적에는 조금 요식행위 같은 이제 그런 기분도 들고 그 어제도 한두 번 갔을 때 지금은 이제 모처럼 그 편한 기분 뭐 그런 속에서 말씀 그냥 대충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 이제 첫 번째 한 4-5가지는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육체의 힘하고 그 영혼의 힘, 그 근본적인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결국 이제 영혼의 힘이 이제 육체 힘으로 결국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첫 번째가 그랬던 것 같고 당연히 그다음 이제 결국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신이 만든 것하고 인간이 만든 또 근본 차이 또 같은 이제 연장선에서 들었던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사실 이런 믿음이라든가 뭐 우리처럼 늘 어떤 마음 한구석에 그 불안정한 걸 느끼면서 좀 불편한 진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불편한 진실을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뭐 영혼이 갖고 있는 그 태생적인 어떤 죄악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가까이 가기 싫고 그 핵심에서 항상 비껴나면서 자기 지상
그 편의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아까 그 아들을 갖다가 내 인생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제 이거는 좋은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이렇게 고찰해보거나 좀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결국은 그 구원의 길로 이제 이루는 그 방편이 그리고 이제 주님을 어느 선에서 내가 거기에 깊이 이렇게 통찰에 들어가고 통찰의 대상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경배 대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뭐 그런 갈래의 길 뭐 이런 거 아무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만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장 20절이요? 예, 2장 20절. 신약 304쪽이요. 신약 304쪽. 뒤쪽에 도갈에 이렇게 써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도 같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불안하시고 기분이 안 좋으시면 그 이유는 내가 심판 앞에 놓여 있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심판이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은 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수천 년간 이 복음, 동일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길을 붙잡았고 어떤 사람은 뭔 허튼 소리야 하고 내팽개쳤어요. 우리 모든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늘 선택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길, 정말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진실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실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심판 가운데 그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 아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 생명줄 유일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줄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